로지컬러지. 로지컬러지 쇼즈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나? 아마도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화 해석으로 더 많이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매트릭스라고 하죠. 한국어로.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매트릭스를 뭐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뭐 가장 정확한 뜻을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로지컬러지식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영화 화면 보면 막 초록색 글씨가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매트릭스거든요. 그게 이제 컴퓨터의 언어죠. 컴퓨터 언어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체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구조 자체도 언어로 되어 있죠. 말과 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말과 글에 갇혀 있다. 즉 말과 글로 쓰여져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트릭스는 뭐냐면 누군가가 말과 글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즉 프로그래밍 해 놓은 프로그램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지금 뛰어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뭔지 낱낱이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남의 공간에서 남의 초대장을 받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언제쯤 알게 되냐면 본영을 찾게 된 이후부터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깨달으면 그러면 누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거기서 막 파헤치다 보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이런 단어들이 이상하게 걸려들어요. 희한하게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참나, 명상 이런 것들을 막 찾다 보면 이상하게 그 단어들이 꼭 연관 검색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왜 명상, 깨달음 이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 음모론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이 뭐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인물들 나오죠.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택의 자본가들의 이름들이 막 쭉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는 진정한 천사의 은총을 받은 인물이라 이런 것들인데 기독교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막 컨텐츠로 올려놓은 것도 나온.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있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림자 정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든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든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왜 상관없냐고 하면 오늘 주제가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곳이 누군가가 세팅해 놓은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즉 남의 설정값으로 떨어진 결과물에 여러분들은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래요? 아니요. 다 그래요. 그러면 깨달은 자들은 안 그래요? 깨달은 자들도 그래요. 그러면 깨달은 자들은 뭐가 좋은데요? 깨달은 자들은 내가 내 세계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내 프로그래밍 해갖고 내 매트릭스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가 뭔지가 구분이 되죠. 그러면 그게 뭐가 좋은 건데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죽죠. 경제공황에 살아남을 수 있죠. AI 시대 때 우뚝 설 수 있죠. 즉,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뒤집히게 될 경우, 만약에 뒤집히는 세계관을 이미 프로그래밍 해놨다고 하면 수순대로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실체가 없어 보이는 그 질병에 의하여 많은 이들이 서로 다가가서 악수도 하지 못하고 용기도 북돋아 주지 못하며 전화 통화도 안 하게 되는, 즉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게 차단되어서 실내에서만 생활하게끔 지금 강제 소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걸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조종하는 세력이 나쁜 놈들이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놈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세계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던지는 초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판을 확 뒤집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거꾸로 서 계신 거예요. 거꾸로 서 계시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떡하죠? 머리가 깨지면 죽죠. 떨어질 때 조심해서 착지를 해야겠죠. 근데 다치죠. 지금 안 다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다쳤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즉 내가 본령을 깨우면, 본령이 나를 깨우든 내가 본령을 깨우든 본령을 탑재하게 되면, 첫 번째, 겁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깨려면 법칙이 몇 개가 있는데 코드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코드 값을 차치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브레이킹 코드가 겁먹지 않기. 근데 겁먹지 않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겁먹지 아니하기. 두 번째, 용기 내기. 세 번째, 계획하기. 네 번째, 실천하기. 그 네 개만 잘 하시면 되는 이야기인데 참 말이 쉬워요. 지금 현재 세상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좀 펼쳐보면,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이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즉 위기가 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거를 알고
누군가는 알지 못하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겁먹지 않고 용기를 내는 자도 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 뜻 자체가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다리를 좀 여러분들이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영적인 공부를 하기.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영성적으로 풍부한 이들이 물질 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쪽짜리 공부를 해서 그렇다고. 도인들, 종교인들 전부 다 크게 자기를 복기 한번 해봐야 돼요. 복기는 바둑에서 지고 나서 다시 바둑을 처음부터 계속 혼자 두는 거예요. 내가 왜 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혼자 바둑을 계속 도는 게 복기라고 하는데,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내 공부가 왜 안 통했지? 라고 하시면 반쪽짜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펼쳐진 이 세상 일,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저는 뭐 우한폐렴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냐면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이거 중국을 싫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맞죠. 그걸로 인해서 일파만파 커져서 지금 온 세상이 이 병균, 이 질병에 난리가 나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목소리 크게 내면서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잡아 죽여요? 어떻게 죽일 건데요? 만날 수나 있을까? 뭐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네,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많이 실제로 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아, 진짜 있구나, 이들이. 그 이름이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딥스테이트든 상관없어. 어쨌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가 자본 세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왜냐고?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내가 남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러면 내 장단을 어떻게 맞추지? 그게 바로 영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성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영성 공부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예법을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인성 공부예요. 인성은 뭐냐면 인간의 됨됨이가 아니라 인간의 성격, 인간의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면 영의 성질, 영의 성격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럼 신성은 뭐냐면 신의 성격,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뜻부터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영성이 풍부해, 영적으로 풍부한 자야, 그러니까 뭐 은혜 충만해, 이거 전부 다 되게 어떤 한쪽 종교에서 말하는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설정된 단어들을 계속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말과 글에 갇혀있으니까 말과 글을 제대로 뜻을 알아차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재세팅하면 된다. 그 방법 중에 말과 글로 갇혀 있으니까 그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고 내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재입력시키면 프로그램이 바뀌죠. 그게 바로 디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 세팅을 다시 한다고. 그걸 하셔야 돼요. 로직 컬러즈에서의 공부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없잖아요. 말씀 문제가 없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게 꼬여 있다면, 꼬아놨다면, 혹은 거기 안에 거짓말이 숨어 있다면, 당신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아는 자들은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죠. 육을 입고 온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바이러스를 퍼뜨린 자가 있다? 그럼 그를 잡들이 하면 맞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유대인 자본가들 만나서 어떻게 잡들이 할 거예요? 뭐, 트럼프랑 협상을 해갖고 잡아놓읍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뭐, 편지를 쓸 거예요? 아니면, 백악관에 전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역시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겁만 안 먹으면 되는 문제라니까요. 간단하게. 겁만 안 먹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계획을 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하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교두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다. 왜? 당신이 뭘 알길래 이걸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주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왜? 그게 우주의 꼴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주의 꼴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질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는 사람들은 죽죠. 그들은 이번에 뭐 비율을 좀 보면 알겠지만 젊은이들보다는 늙은이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존칭어가 아니죠. 진짜 돌아간 거예요. Return. 어디로? 왔던 곳으로. 어디로? 물질 세계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비물질 세계로 돌아갔다고. 누가? 육은 놓고 영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저에 깔려있는 이걸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업 망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회사 잘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녀랑 헤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죽을까봐 두렵고 온갖 그 두려움이 나를 옥죄어오면서 삶의 질과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가기 시작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형성되냐면 겁. 용기 내지 못하게 만들지. 계획 수정하게 만들고 행동을 제약을 두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거를 삭감시킨다고.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씩 지우게 만들어. 그래서 삶을 가두게 돼요. 어디에? 세상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일반적인 사회화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해요. 그러면 그 규격대로 맞춰서 살려고 하죠. 그러면 내 자유가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자유는 물질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가 박탈되면 정신적 자유가 말살이 되고 정신적 자유는 육체의 자유를 많이 누르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미래 얘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이 위기가 여러분들의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재산과 자산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울하고 무서운 얘기를 좀 드리지만,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면요. 정신은 본능을 탑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신을 차리면요.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요. 영성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영성의 세상이란 뭐냐면 인성 위의 세상이에요. 인간의 성격을 파악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본인의 영을 찾고 그 영들의 성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강제 소환돼 버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초대장도 보내지 않고 그냥 뒤집힌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된 대로 뒤집어진 거라고. 음모론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성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풀어드릴게요. 저는 신성이 뭔지, 영성이 뭔지, 인성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고요.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지구고 또 우주예요. 근데 나는 돌을 많이 닦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 광명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성령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로지컬로지로 오세요. 제가 그분들을 찾도록, 그분들을 성령을 맞이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영성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즉 본영의 성격을,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도태되고 한없이 추락한 세상이 올 것이고, 그것들을 찾아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즉 우주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것인 것을 깨우친 분들은 이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AI 얘기를 좀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우한폐렴 코비드19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펼쳐진 세상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을 다루는 자로서 병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어떡하지, 뭐 하셨어요? 몸을 너무 안 들보신 거 아닙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저도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 정신 차리고 잘 살 준비. 여태까지 살았던 게 송두리째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바뀌었던 그 역사적 사실이죠. 누군가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는 기회를 얻었어요. AI 시대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뺏어갈지도 모르겠는데요. AI 시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와 가치를 크게 줄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알고 봤더니 이번에 바이러스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치가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퍼져고 뒤에 숨은 자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거래. 그거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뭐죠?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마스크를 써야 되고, 현실은 회사에 못 가고, 현실은 학교에 못 가고, 현실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되고, 현실은 먹을 게 떨어지고, 현실은 비참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 근데 지금 아마 그 수많은 스승들은
아, 겁먹지 마 라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 겁만 안 먹으면 되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가들이 던지는 그들의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종교가들이 외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매트릭스에 갇히지 마시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진짜 내 몸을 만든 본령을 찾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좀 보시면 눈을 탁 뜨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빨간색 약을 먹고 실제 세상을 바라보고 충격에 휩싸이고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어났더니 기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이구나. 내가 the one, 내가 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또 갈등 요소가 많이 나오죠. 영화는 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the one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우주를 바꾸라고요. 당신의 우주를 잘 세팅하는 게 바로 세상이 바뀌는 것에 큰 한몫을 하는 거예요. 즉 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다. 오지랖핑 그만하시고 나부터 좀 살펴보시고 내가 깨어난 게 맞나? 나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알아차리나? 루지컬러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뭐 명상을 하려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고 있었나? 근데 희한하게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뭔가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자기 성공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귀를 기울이세요. 왜? 당신보다 앞서가는 누군가가 나는 어떻게 앞서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자들은 전부 다 본령이 깨어나야지만 가능한 얘기고요. 본령이 깨어나고 나서 그 깨어난 만큼의 그릇에 신들이 담깁니다. 그 신들이 와서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니까 그 반짝반짝임을 보고 신들은 당연히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나랑 놀자. 내가 신나게 해줄게. 우리 신나게 놀자. 신난다는 게 뭐냐면 신이 몸에 타고 인간이 신그릇이라니까요. 신들이 몸을 타고 에너지를 돌려줘. 그럼 돌려서 쓰는 에너지로 인해서 부와 명예와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 벌려고 정말 많은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돈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난 저 말이 정말 어려워. 돈을 쫓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그러면 그 먼저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그게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는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그거를 물질화 시키려고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즉, 비물질 세상의 에너지를 내가 담으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그 물질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프로그래밍 해 놓은 세계에서 살고 계시다. 그거를 매트릭스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자그마하지만 내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매트릭스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과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성의 옷을 벗고 영성의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He's the lockstar.